5년 전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 문상을 갔다 오는 길에 잠시 남원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라고 하는 광활루에 들렸습니다. 겨울이 물러가지 않은 1월 말이었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수양보들은 이파리 하나 없이 너무나 을신연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함께 갔던 분들과 사진도 찍고 산책을 조금 하는데 제 눈에 나뭇가지 끝에 물이 오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뭘 그리 자세히 보고 계시냐는 성도님의 물음에 순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봄이 들어 있습니다. 뜬금없는 대답에 집사님께서는 제 문학적 표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같은 노을을 보고 있어도 10대와 7, 80대의 노인이 보는 느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눈에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꼭 자기 아들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행복에 겨워하는 신랑 신부를 보는 기혼자, 즉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의 눈은 다르게 보입니다. 신랑 신부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혼자는 너도 결혼해봐라 이런 그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고, 결혼하지 못한 처녀는 와 되게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겠지요. 같은 사실, 같은 팩트를 보는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팩트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찍는 걸 피사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걸 다 피사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작가들은 이 카메라 렌즈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 피사체를 보면서 사랑을 보고 이별을 보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행복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냥 사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사물과 같은 사건을 보지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보는 것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적 눈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무식하다 하고 또 소경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당신들과 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묻는다면 똑같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똑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를 봅니다. 죄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극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는 거지.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모두 소경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음의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진실이 안 보이니까요.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꿈꾸고 다른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분명 소경 니고데모입니다. 소경이 아니라고요? 그는 소경입니다. 눈도 멀쩡하고 성경도 박식하고 권력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 소경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백성의 승리, 의역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런만큼이나 그는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바리사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유대 관원으로 나오는데 단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거 아닙니다. 관원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르코는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국회인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통치 기구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경지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인데요.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청년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이적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학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예수라는 가난한 청년이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은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성전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그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오면 자신의 신변이 곤란해지기에 밤에 소리 없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이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관대작이 당신을 알아주는 칭찬에 대해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알아주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이라도 하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라버려요. 칭찬에 대해 충격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화의 흐름상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잘라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리다고 하면 부모가 말을 딱 자르면 아버지 왜 말 자르세요? 덤비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정색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표적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취하고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분명히 기적인데 표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표적을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야구에서 이렇게 하고 포수와 투수 간에 막 사인을 하잖아요. 이번에 몽공 던져 슬라이드, 자 바깥쪽 안쪽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쳐주는 걸 통해서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뭡니까? 예수님이 틀림없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신호를 통해서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대로 표적에만 관심을 갖지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사인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지 않다고 했는데 의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오직 자기 문제만을 해결받는 기적을 예수님께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갖고 나한테 지금 달려들고 있잖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고관 대작이 밤에 어렵게 찾아왔는데 또 표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죽음의 문제가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내 가정을 박살내고 내 자녀들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 행해주세요. 고관 대작조차, 성경 학자조차 이러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오직 표적에 대한 집착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막 잘라버리고 너 속용이다, 너 눈 떠야 돼, 너 눈 뜨지 않으면 네가 이 표적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윽박지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장석범 집사님, 거듭나셨나요? 김범준 집사님, 거듭나셨나요? 강명은 거듭났니?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몰라도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불편하시죠? 제가 질문하니까 지금 세 사람 질문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하고 있죠? 이미경 집사님도 지금 안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를 제가 한 6번에서 7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파가 다루는 내용을, 거듭남을 다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초입에서 결론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새로울 신자와 날생자를 써서 신생한다고 합니다. 혹은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롭게 변한다는 의미이지요. 정치인들도 걸핏하면 우리 거듭나야 돼, 우리 당 거듭나야 돼, 우리 사천년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다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만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형성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거듭남입니다. 핵심이자 결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구주로 믿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196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69년도에 돌아갔어.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봤으니까요. 그냥 믿는 것, 그것도 믿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한 걸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하영아, 유신아, 이따가 끝나고 엄마 따라서 집에 가, 알았지?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말을 믿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69년도에 아버지 죽은 거 믿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거 뭐 그래요. 그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을 오늘의 삶으로 내 아버지에게서 책망받고 교훈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거듭난 것입니다.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사람 아니었어요? 머리는 양쪽으로 찌그러지고요, 얼굴은 길쭉하게 삐죽이가 되고요, 몸이 그게 여기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라나면 사람 되지요? 거듭났을 때도 형편없이 초라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로 말미암는 세상의 허무에 치를 떨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거듭나기 전에 좋아했던 거 그게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내가 저짓거리를 하고 살았어. 내가 정말 바보 천치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죄짓던 자기의 그 멍청함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드디어 새로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 속의 그 또 다른 특징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전과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을 그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요, 죽어서는 꼭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지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우리 피차 뻥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아까 이게 대표적으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다 거듭났다고 다 말해요. 우리 청년들도 다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도 다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당황스럽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기에 그때 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왜 목사님 천국이 보이냐고 묻는 것입니까? 당황스럽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천국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가게 될 것을 믿으며 또 그 영광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공간적인 장소적인 그 천국이 보이지 않기에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거듭난 분도 계시고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은 정말 소경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놓고도 성경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천국이 뭔지 그 의미를 몰라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남아메리카에 갔더니 그 15세기, 14세기 남아메리카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갔더니 거기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깃돌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놀다가 그냥 다 버려요, 물에다. 손에 쥐고도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봐요.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못
거듭났나 봐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저랑 같이 하시고도 15년 이상 하시고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손은 이렇게 모으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서 한 1년 정도 됐다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게으른 거 보고 맞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배워야지요. 한글도 배워야지요. 스마트폰도 배워야지요. 그래야 알 수 있지요. 스마트폰 똑같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요.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딱 하더라고. 맨날 전화만 봐도 잘못 눌러가지고 안 들리니 안 되니 그러고 있어. 그리고 그냥 살아. 의미를 모르면 배워야지요. 자, 자꾸 말씀을 배워야 온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따라서 합시다. 통치적 개념으로의 천국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번 얘기하거든요.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통치적인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피곤하구나.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생겨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두 번의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예배 때,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막 하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래서 막 저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다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눈물 흘린 줄 알았더니 뒤에 갔더니 우리 아내도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우리 유아 이민이가 엄마 왜 울어? 그러다가 화장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도 삘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울게 합니까? 누가 우리 아내를 울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강은희 사람이 찬양도 시켜봐. 혼자만 은혜 받아 앞에서. 눈 감고 혼자만 줘가지고 은혜 받지요. 누가 그렇게 혼자만 은혜 받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셔요?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마음 아닌데 이거 왜 자꾸 도와주라고 하지? 내 마음 아닌데 이거 왜 자꾸 내가 뭐 섬겨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왜 들지? 미치겠네. 거부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안 주셔요. 근데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능력 있게 계속해서 쓰시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지고 부유해지지요. 이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자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제 딸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목사 딸도 죄인입니다. 장로님 딸도 죄인이고 여기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밖에 못 갑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듯 청소년기를 지나기까지 주님을 제 딸이 인격적으로 만난 모습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맞이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찬송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꾸 신앙에 대해서 묻습니다. 엄마에게 자꾸 카운셀러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퉁퉁거렸어요, 제 딸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상냥해졌어요. 한두 번 용돈 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버지 앞에 상냥해진 것이 아니에요. 3년째 상냥해졌고 갈수록 더 진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알지요? 착하면 좀 띠래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3차원의 애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엄마 아버지가 얘기한 책을 2권이나 읽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온 삶을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막 알바하면서 그 더운데도 막 걸어와서 집에 와서 막 애들 밥 해주고 스파게티 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 정말 진중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할 만큼 내가 그랬던 걸 알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쳐나가기 위해서 막 책을 읽고 막 고민하고 분투하고 어떤 날은 속상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음대의 교수들은 우리 김범준 집사님은 인격이 좋잖아요. 그런데 음대 교수들은 죄송합니다. 또라이들이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딸도 처음에 1학년에 들어가서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대응해. 그런데 이제는 그 교수가 다른 애들은 막 하는데 우리 하영이한테는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곡 바꾸라고 하니까 싫어요. 뭐 알았어, 그럼 네가 알았어 해. 막 이러고 그런 이상한 기질의 사람들도 다 화목하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 딸이 여러분 보기에는 옛날에 그 딸이 지금 자라난 것 같지요? 우리 딸이 옛날 그 딸 아니에요. 제가 같이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옛날에 얼마나 나를 속상해 막 방구석에만 치박혀가지고 뭐하려고 막 속상해요. 너 이리 와. 막 이러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화영이 막 똑똑똑 두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가면 갈수록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거듭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거듭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거듭난 분인지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았다면 모양만 니고데모이지 결국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절미하고 너 소경이야. 너 거듭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 이런 변화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잖아요. 어른들 불러다 놓고 그 마음이 그렇게 거칠고 딱딱한 분들에게 막 얘기하면 막 제가 이게 가면 막 인기 강세가 것처럼 막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 따라서 해서 예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 앉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만져주셔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천국과 지옥도 믿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목사가 아이고 거칠다, 아유 참 힘들다 이러면서 막 짜증만 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아 저런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거듭나고 보면 불쌍해 보여요. 너무나 치근해 보여요. 오직 전도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자동차 막 이런 거 막 BMW 타고 막 난 연봉이 막 3억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멋진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지요? 제가 보잘것없이 설교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요 막 가슴을 치면서 크크크 우는 제가 이런 성도들을 제가 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입술에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연설가가 웅변가가 그렇게 사람들을 울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사람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쥐어뜯으며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며 꺼이꺼이 울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지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싱숭맹숭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아 저건 이렇고 저렇고 그냥 교훈적이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원색적이고 뭐 그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심령이 아닌 거지요. 그냥 얘 자아가 그냥 판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보내시는 신호를 여러분 각자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낄 수 없다면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가슴 아파하셔야 합니다. 거듭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비극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한두 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은 못 나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돈 준다고 될 일이고 누가 겁준다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처럼 쇠뇌당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쇠뇌당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소병에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적인 표적입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시냇물과 꽃과 대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기적적인 표적 없이도 거듭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30년 가까이 됐네요. 너무나 거칠게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계셨어요. 권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욕을 그렇게 쳐요. 걸핏하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이런 쌍 그 뒤에다가 이제 다른 건 더 안 나가는데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도 엄청 싸워요. 목사님도 그분 앞에서는 벌벌벌 해요. 그 사람이 막 성격이 너무 달지. 그런데 또 교회 헌금은 또 엄청나게 하는 사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걸핏하면 아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러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주 거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60이 채 안 됐는데 암에 딱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거실에서 이쪽에 그 베란다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베란다에 화분이 있고 그 화분이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그 집이 숲화분이 가까이 있어서 새들이 그 베란다에 와서 막 짹짹거리고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새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베란다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암이라는 병이 들자 영적인 눈이 그때서 떠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 안심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하는데 잘 되기를 원하는 표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눈이 열려져 버리고 귀가 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너무나 부드러워지고 너무나 상냥해지고 너무나 친절해지셨어요. 일찍 열렸으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상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일 수 있었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인데 저는 그 권사님이 보는 것이 그때 보이지 않았거든요. 들리지 않았어요.
새소리는 새소리고 물소리는 물소리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러면서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50이 넘으면서 이제 보이고 들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거듭남은 씨가 심겨진 것 같기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유신이가 농사에 미쳐서요, 우리 집에 땅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안에서 종자 키우는 걸 가져다 놓고 매일 종자를 키워요. 아무 종자, 밖에 나가서 막 꽃이 뭐니 다 갖다가 종자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날파리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도 꾸리꾸리한 막 냄새들이 이렇게 생기고, 어쨌든 난 이 씨를 갖다 심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딱 지나잖아요. 유신이가 올라가서 사실 물을 줘요. 그럼 거기에 막 새싹이 막 쫙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건 당근 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농사짓는들한테 이거 당근 아저씨 갖다 심으세요, 아줌마 심으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분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때 꼬라지는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저는 봄에 동토를 뚫고 나오는 여린 새싹을 보면 신비롭기가 그지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쓴 영혼의 오슬길에는 이런 미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밴드에 올리는 글 보아도 다 이런 글들이에요. 우리 최준수 집사님 글 보세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미친 얘기예요. 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와 은혜스럽다 그러지요? 아직까지 이모티콘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빨리 올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들의 사고와 그 가진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예배 중에 천국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러는데 그 신호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데 내 마음에서 느끼는, 내 마음에 어떤 좋은 상태, 나쁜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면 그 세계를 살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기고요,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위기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그 운전석에 술 먹은 사람이, 만취한 사람이 BMW에 딱 앉아있다 해봅시다. 가장 안전한 차가 BMW잖아요. 거기에 딱 앉아있다 해봅시다. 그 차 탈 사람 있나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가 못나고 다 부서져 썩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60년 무사고한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내 인생을 다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산다고 했지요. 근데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새롭게 거듭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안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성안에는 목장들이 많아요. 과수원도 많고요, 소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장들이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목장들마다 대부분 개 있잖아요. 개를 키워서 묶어놓는데, 개들도 그냥 이런 똥개가 아니고 애완견이 아니라 집채만 60kg, 70kg 되는 도사견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불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 이만하고 막 축 처져가지고 이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들을
농장마다 이렇게 그런 개들을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목장으로 가려면 막 차로 덤벼들고 막 정말 무서워요. 생각해보세요. 한 70kg, 80kg 되는 이런 큰 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한 3마리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70이 다 된 권사님께서 새벽에 교회를 오시는데 농장에서 풀려난 이 도사견 한 마리가 앞에 눈에 인광을 뿜으면서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도 후반이었는데도 그걸 보는데 그게 묶여있는 그 쇠줄에 묶여있는 도사견을 보는데도요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권사님이 새벽에 교회 오는데 앞에 눈에 쌍라이트를 탁 켜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요즘 개 물려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데 네가 왜 내 앞에서 길막을 처리가 이 새끼야 그렇게 돼. 그랬더니 그 무서운 도사견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도사견 만나면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하러 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배 보러 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나러 가는데 네가 왜 내 앞에서 길을 막아 처리한가 있어. 평생 기도하러만 다닐 뿐, 평생 찬송하러만 다닐 뿐, 평생 봉사하러만 다닐 뿐, 평생 예배하러만 다닐 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감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거듭남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시고 거듭난 사람은 더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심을 확인하시고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